제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이 참된 의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빌립보서 설교를 하면서요,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해서 굉장한 애착과 애정의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기쁨으로 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니까 내가 다른 것보다도 너무나 기뻐한다, 이러한 말들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 겸손 가운데에서 자기를 낮추시면서 나아오셨는지, 우리가 닮아야 될 그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이 3장부터는요, 약간 바울이 교회에 말하는 이 말투, 어투 자체가 좀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요, 이제는 경고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경고의 말로써 이것만큼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없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말은 이제 너희를 위한 이 편지가 끝났다, 뭐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앞서서 너희들에게 권면할 것들은 끝났고, 너희들에게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들, 너희를 위해서 경고해야 될 것들을 내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를 말하기 위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중요한 말들, 반드시 지켜야만 할 것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이것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고, 또한 즐거워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또한 일이 잘 풀릴 때, 또한 느끼는 감정이 좋을 때 기뻐한다,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그것만으로도 기쁨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데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냥 밖에서 하하하 웃으면서 기쁘면서 뛰어다니면 그거는 미친 사람이죠. 그거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 환경이 어떻든 간에, 또한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뭐가 어떻든 간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그 영원한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 말을 반복해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진리는 반복되어질수록 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복음은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져야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한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삶 가운데 우리가 불안감을 왜 느낍니까?
또한 살면서 우리의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합니까? 그것은 지속적인 그 복음을 듣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번 들으면 그것으로 끝날 것처럼 여기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전한 죄성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그 마음이 요동하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지속적으로 복음이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심장과 같이 흘려 보내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서 이 심장은요, 하루에도 약 10만 번 이상 뛴다고 합니다. 똑같이 박동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심장이 뛰는 게 불규칙하면 안 되잖아요. 부정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멈춰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죠. 우리의 자는 그동안에도 심장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죠. 복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며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안정감이 생겨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부터 정말 바울이 매우 강력한 표현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삼가라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거는 매우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늘 성경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에 한 번에 그것을 바꿔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에 사람이 확 바뀌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조금씩 경험하며 그 방향성을 끊임없이 갖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경고하는 이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바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방향성을 흐트러 놓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를 틀어 놓는 거기 때문에 이 삼가라는 말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바로 바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본 것부터 보자면 이 개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개 키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개들을 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개들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배타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상대방과 나를 나눠 놓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누구에게 쓰였냐면 유대인들이 구원이 없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개야. 구원 밖에 있는 것들, 복음이 없는 것들, 너희들은 개야. 그들을 향하여서 개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님도요, 유대인으로서 이 개라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사용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이 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8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그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 바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은 복을 받은 구원이 있는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떡을 취해서 그
그 구원을 취해서 개들,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헬라어를 잘 살펴보니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개들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개들은요, 조금 억양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하는 개들, 이거는 완전히 이분법적인 겁니다. 완전히 개,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나눠놓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개들은요, 약간 강아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강아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은 친근한 표현으로 그렇게 개들이라고 사용하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지만 이 구원이 너희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있을 것에 대하여서 그 여지를 남겨놓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니, 나를 개라고 여겨? 왜 나보고 개라고 그래? 라고 하지 않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예수는 믿고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개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한다.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율법만 믿어야 되는 줄, 율법만 따르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구나. 그래야 구원을 얻는구나. 그건 좋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율법도 따라야 한다. 율법만 따라서는 안 된다. 율법에 따른 그 먹는 식습관, 이거를 코셔라고 하거든요. 이 코셔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속해지고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서 여기 왔어? 잘 됐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율법을 따라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너희들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먹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해.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따돌렸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반대로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개들이라. 니들이 개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개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도 해야 된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개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개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행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너희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맞아? 너희들 끊임없이 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그걸 왜 알아주질 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보아주시려고 하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큰 행실만 바라보면서 나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너는 잘못된 믿음인 거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야
라고 하면서 왜 판단하는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이것이 행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악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할례가 자랑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할례가 자랑이야? 너희들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그게 자랑이야? 그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너가 받은 그 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믿음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 가운데서 그들의 열심 알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먹는 것 하나하나 다 지켜갔던 거 알죠. 지금까지 너희들의 인생을 이것을 위해서 살아온 것 다 알죠.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다 알지, 다 알지. 근데 그 열심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왜 너가 다시 한번 그 구원에 대하여서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왜 다시 판단하고 그 구원의 의미를 교회 안에서 흐려놓느냐? 지금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흐려지고 있으니까. 복음이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바울이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외적인 외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너희들 예수님 만났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 맞아? 그 안에서 참된 인격적인 교제를 느꼈어? 근데 왜 예배 가운데, 왜 교회 다니면서 왜 자꾸 눈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이 정말 그 예배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그것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지, 감옥에서 찬양할 때도 누군가의 다른 어떤 것들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맞을 때도, 잡혀갈 때도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안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눈이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거야? 정말 너희들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있어? 너희들 진짜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맞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교제하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판단하는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자랑할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요, 자랑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귀한,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지면 되는 것인데 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난날의 너의 열심을 자랑하는 거야? 너가 살아온 것들을 왜 자랑하는 거야?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교제하려는 사람 앞에서 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를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너가 받았던 그 할례가 정말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맞느냐? 너가 그 관계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으면서 왜 그것을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냐? 그것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리셨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려고 하냐? 다른 사람도 왜 너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것을 남기기를 원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너가 열심히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너가 열심히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겨진 그 상처들이 다른 열심과 다른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아가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기쁨으로 남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 가운데 즐거움으로 남기지 못하고, 그 마음을 자꾸 와해시키고 흔들어 놓고 억압시키고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상처 입힌다면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인 성취나 그 밖에 그 모든 것들도 다 아무런 유익이 없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역시도 나도 그렇게 살았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상대의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것 나도 다 가지고 있었다. 나도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최초의 왕이 되었던 그 베냐민 지파, 그 사울 왕이 세워졌던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라는 말은 나만큼 율법에 대하여서 능통할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지켜온 사람이 없었고, 또한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고, 누군가를 잡아서 모함하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에 솔직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앞에서 본인이 얼마나 위선자였음을 알고 또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의 열심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었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까지 그것을 증명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 기준 안에서, 그 유대사회 기준 안에서 완전한 삶이었으며, 그가 천국 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 갈까 할 정도로 그의 열심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를 만나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자신의 두 눈으로 옳다고 바라보고 믿었던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의 두 눈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가리셨습니다. 너가 바라보고 너가 믿던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임을 그 눈을 가리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실명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실명하게 되니까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향하던 그 두 눈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었는가? 정말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었던가? 정말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스스로가 회개하며 돌아보며 그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의 삶이 무의미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깁니다. 유익관계, 손익관계만 따져봐도 이거는 해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그동안의 열심과 삶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로 내가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물, 장애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익으로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해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덜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더 깊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연합과 그 교제와 그 결합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해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문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빨라 보여도 이 길이 아니라면 의미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8절에서는요, 이것보다도 더 강한 표현으로 한 번 더 표현하는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라고 할 때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배설물이라는 말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반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평생을 바친 업적이었습니다. 여지껏 이렇게 살아온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추앙해 주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이것을 먼저 드러냈었는데,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종교적인 업적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 지난날에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니까 다 배설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은요, 이 본문의 핵심적인 본문인데요,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가 대조되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에서 난 의이고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의인 것이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얻는 의인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참된 의만 드러나야 할 것이죠. 10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건 너무나 많고 내 아는 것들 너무나 많지만 그런 것들 다 치워버리고 내가 지금 당장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그것을 알고 싶다. 내가 그것에 참여하고 싶다. 그것을 원한다. 다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권능 가운데 내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게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내 삶을 늘 드리면서 내가 나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것으로 여기면서 교만하게 살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나에게 정말 부활이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그 피 흘리심이 정말 나랑 연관되어져 있는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과 나의 교제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두 눈은 이렇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이게 만들어 놨는지, 다른 환경을 보이게 만들어 놨는지, 늘 이 죄는 내 두 눈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꼭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흐려 놓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역시도 두 눈의 실명을 얻었을 때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변해야 될 것은 저들이 아니라 나였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은 저들이 아니라 나였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면서 변하길 바라고 있던 것은 저들이 아니라 나였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같은 고백 가운데 우리 모든 개신교회 성도님들도 참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